오늘 설교 제목은 지도는 없지만 말씀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MBTI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MBTI는 마이어브릭스 기질 검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얻고 또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결정을 내리고 삶을 조직하는지를 4가지 선호 경향을 가지고 나눈 이 성격 검사인데요. 능력이나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호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이 검사는 자신의 기질이 무엇인지 알아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기질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도구라 생각되어집니다.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사람이나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외향이고 생각하고 내면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내향입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얻으면 외향이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에너지를 얻으면 내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정보를 인식 방식에 따라서 감각이냐 직관이냐 S냐 N이냐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에 근거하고 경험에 근거하고 현실을 중시하면 S 기질입니다. 그러나 의미, 가능성 큰 그림을 중요시하면 직관적인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판단과 결정 방식에 따라서 T냐 F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논리와 원칙을 중심으로 하면 T 기질이고 가치와 관계를 중심하면 F 기질이다, 감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생활 양식에 따라서 J냐 P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계획하고 구조하고 마무리 짓는 것을 좋아하면 J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유연성을 가지고 개방성을 가지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 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J 기질일까요? P 기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질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J 기질일까요? P 기질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확실하게 P 기질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고 일단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죠? 내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그냥 일단 떠나라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 확실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피 기질로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고향은 아주 익숙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안정망이에요. 그걸 떠나라 말하는 것이요. 친척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뿌리 그리고 계승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의 삶이에요.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목숨을 걸 만큼 큰 위험이 있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안전이 보장된 곳이에요.
자신이 인정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용납되어지는 것이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떠나라. 떠나라 그럴 때 목적지를 가르쳐주고 떠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일단 떠나봐라 그런 거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단 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믿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쉽지 않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라 그러는데 진짜 가기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떠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떠나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떠날 때 힘들 수도 있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떠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저는 40대 초반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에서 2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좀 힘들었습니다. 떠나는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떠나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정착할 수 없이 그냥 떠돌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떠나는 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냥 격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의 본 가지가 아니라 격가지처럼 남이 사는 것에 끼어서 살아가는 것. 언제나 아웃사이더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살아가는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중년 남성들의 마음을 두들긴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중년 남성이 긴 인생의 여정 끝에 대기업 부장이 아닌 진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김 부장에 있어서 서울 자가라는 것, 또 대기업이라는 것, 부장이라는 것 타이틀은 일평생 자신이 다 일고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김 부장은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기업 가운데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간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퇴직과 투자 실패로 그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말에 가보면요, 대기업 부장이 아닌 인간 김낙수로 손세차장 사장이 되는 결말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떠남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아브람과 김 부장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아브람에게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전지대였고, 김 부장에 있어서 서울의 자가, 대기업 부장은 굉장한 안전지대였습니다. 떠났는데 성격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셔서 그는 결단하고 떠났어요. 김 부장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강제적으로 떠나게 되었죠. 잃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사회적인 안정망과 과거의 인맥이란 것이 울타리가 다 제쳐져 버린 거죠. 김 부장은 허영심, 사회적 체면, 권위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김 부장이 얻은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비전과 복의 근원이라는 정체성을 얻게 돼요. 우리 김 부장은 진정한 자아 성찰과 소박한 행복들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이 시대에 있어서 참 시의적절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게 다루고 또 건강한 방향으로 결말이 되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따뜻한 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2기질보다는 피기질에 좀 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제2기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제2기질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때만 꼭 피같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좀 계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좋은데, 계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면 좋은데 느닷없이 다가오셔서 우리 혼돈케 하는 것이 주님의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우리는 사실 제2기질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피기질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좀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는 것 절대로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약 지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지도만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아마 인생에 지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따라가겠지요. 앞에 산이 나타나기 직전에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체력이 딸렸으면 산에 오르기 직전에 우린 체력 단련을 해서 산을 올라갈 것입니다. 또 인생의 강과 바다를 곧 마주하게 된다면 우린 수영을 배워서라도 수영할 준비를 해서 인생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전체 플랜을, 계획을 주지 않고 당신의 프레젠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그냥 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언약을 주셔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P스타일은요, 프레젠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다 알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피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랜을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프라미스,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획을 쫓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것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피 스타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니까 11시 59분 13초가 되었는데요. 네, 시간을 좀 보여주시고요. 네,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2020년은 말의 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모두가 말의 고삐를 잘 잡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고삐를 잘 잡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 뉴 이어. 네, 네. 새해 인사하시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2025년을 이어서 2년째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린 2026년을 올해 시작했는데 우리도 그냥 가야 됩니다. 앞에 뭐가 나타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과정 중에 가면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약속하시는 것,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2기질적인 신앙은요, 통제 가능한 미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죠? 내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가야 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미래면 좋겠다 생각해. 그러나 피기질적인 신앙은요, 의존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할 때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서 한번 보시면요, 사실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40년 동안 갈 길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요, 한 달이면 가고도 남을 만한 거리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시나요? 모세란 인간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어요. 애굽 땅도 다 알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광야도 다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혜를 가지고, 모세의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다니겠다는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된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정말 지명인가 땅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오른쪽으로 쭉 지중해를 따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돌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돌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돌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불신앙, 그들의 원망 때문에 돌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 계획을 바꾸신 거죠.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십니다.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40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 있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지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걸맞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인 의미의 것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40년 광야 동안에 돌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다면 겸손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 목적지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겸손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기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이 진정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6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귀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도를 잘 따라가고 내 계획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보물과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런 지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 계획대로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만 가면 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라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이끄셨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자자손손 후대에 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지도는 없지만 말씀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계획된 1년의 계획, 10년의 계획, 이런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는 없지만 말씀은 있습니다. 지도는 없지만 말씀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 눈에 그 지도가 보이지 않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기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라 거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 하는데 멈추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복받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시작했습니다.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 잘 모르겠습니다. 1월달, 2월달 어떻게 살지, 1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는 없지만 무엇은 있다고요? 말씀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셨던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2026년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도는 없지만 무엇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 그죠? 그게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있는 게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삶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은 장담할 수 없어요. 지도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가겠어요. 우리에게는 지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2026년에도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